2017년 7월 16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221페이지 민수기 16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음양이 홀링이 좀 생겨서 제가 평소에 설교하던 스타일과 다르게 굉장히 천천히 말을 하고 단어 하나를 분절해서 발음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해 자꾸 질문하세요. 목사님 갑자기 왜 이렇게 천천히 하시냐고. 또 설교 듣는 분들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또 이 오해하실까봐 음양 때문에 제가 천천히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은혜 받는 건 나도 이렇게 말을 천천히 할 수 있구나 이걸 요즘 은혜 받습니다만 음양이 좀 고쳐지고 나면 제가 옛날 스타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어서 중간에 자를 수도 없고 제가 조금 빨리 통독 사경에 하던 그때 속도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며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은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시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쭈되 주는 그들의 함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사람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가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 모세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으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는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있었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아멘. USC와 영국 왕립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마치고 하버드 의대와 또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클리닉에서 수련을 마친 스펜서 존슨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스펜서 존슨 박사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의사로서 심각한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딴 게 아니라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환자들을 치유를 했더니 이 환자가 또 좀 이따 똑같은 병으로 병원에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된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병에 자꾸 재발해서 병원에 오는가? 그러다가 이분이 고민 끝에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질병은 단순히 인간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 실제로 미국에선 이 마음이 병이 들면 몸에 육체적으로 실제로 병이 생기는 그런 게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더군요. 제가 읽은 책만 해도 여러 권이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고민이 됐습니다. 나 의사로서 뭘 해야 되는가? 그 인간 영혼에서 무언가 결핍이 되면 그게 육체의 질병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진정한 치유라는 건 육체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몸을 치유하는 의사로서 이제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의사를 그만둡니다. 그렇게 대단한 의학 학부를 가진데 의사를 그만두고 작가가 됩니다. 자기가 소설을 써서 사람들 병든 마음을 치유함으로써 진짜 도움을 주고 싶다고. 그래서 의사를 그만두고 최초로 먼저 썼던 그 우화 소설이 내 치질을 누가 옮겼을까? 누가 내 치질을 옮겼냐? 그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읽어본 분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스토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마리의 생쥐와 두 명의 어린 인간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소설에 미로를 찾아다니면서 치즈를 찾아 생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줄거리가 아주 단순하고 소설이 긴 소설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 하나는 이거예요. 인간이 과연 변할 수 있느냐? 그 외에도 많은 작품을 썼던 스펜스 존슨이 열흘 전에 78세 일기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숙제는 오래도록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이 세태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간은 진정으로 올바른 변화를 할 수 있는가? 흔히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한테도 여러분이 그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인간 잘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한다는 거야. 사람 믿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인간이 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은 변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몇 년에 걸쳐서 모세오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천지만물의 시작을 설명한 창세기를 몇 년 전에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을 기록한 출애굽기도 다뤘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기록했던 레위기를 여러분 최근에 정리해왔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준 그 레위기를 가지고 광야에서 살아본 이야기, 그게 민수기입니다. 지금 우리 그걸 다루고 있죠. 그 여정 중에 우리 오늘 이 질문에 마주하게 된 겁니다. 되풀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배신, 감사를 모르는 불평과 원망, 과연 이런 인간들도 변화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두 가지 반역의 기록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의 고라가 아론의 제사장직을 차지하겠다고 도전한 겁니다. 고라의 반역이 이상하게도 온 회중의 호응을 얻었고, 회중이 호응하니까 당연히 자만심이 커져갔겠죠. 나도 대제사장 될 자격이 있다. 사람들이 호응해 주니까.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직을 가로채려고 종교적 목적으로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다면,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모세의 정치적 지휘권을 노린 정치적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장자였던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간통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장자로서 명분을,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그런데 다단 아비람은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가짐으로써 실추된 자기 가문, 장자 가문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장자 가문인 자신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인도할 권리가 있는데 이 셋째 아들 레위 지파 출신인 모세가 지금 왕처럼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단 말이에요. 설령 모세의 힘에 도움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고 치자. 그러나 이 백성들은 이제 지금부터 인도하고 나아가는 지휘권은 장자 지파인 자기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종교적 주도권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목적은 달랐지만 그들이 한 통속이 되고 쉽게 동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십 년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계속해서 지금 광야를 떠돌아다니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힘든 여정에 불안함이 점점 커져갔겠죠. 게다가 눈만 뜨면 매일 장례식입니다. 계속 옆에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그 지겨운 상황에서 언제 자신도 그런 불행의 주인공이 될지 모른다 생각하면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지도자 모세에게 불만을 가지게 됐고 지도자 모세를 바꿈으로써 그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환상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지쳐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허탈한 상황 속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선동은 너무나 쉽게 먹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 비극을 배우셨는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비극의 의미를 안다면 인간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악평에 선동되어서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시체조차 소멸되는 비극을 겪었다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반성하고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불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세 이하 전 국민이 죽는 심판을 불러왔던 이 비극의 교훈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정말 인간 변하기 어려운 건가요? 인간에게 반성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오늘 고라 일당들이 무슨 반역의 짓을 저질렀는가 먼저 좀 정리해 봅시다. 고라는 원래 어떤 일을 했느냐면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이 부서지면 보수하고 성막을 가지고 이동할 때 그들을 어깨에 메고 가는 그런 일을 했고 백성들의 종교교육에 책임을 진 레위인들입니다. 그 임무에 충성을 다한다면 누구보다 아름다운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에 사로잡히자 자신들의 한해는 너무 하찮게 보이고 제사장이 거창한 옷 입고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장 직분은 너무 거창하게 좋아 보이는데 그 좋은 직분을 아론의 자손들만 차지하는데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명예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같은 불만을 가진 유명한 지휘관들 250명이나 포섭해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이 성막 문 앞에 모세와 아론의 대적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 정지하게 서는 거죠. 그 맞은편에 달랑 모세와 아론 두 명이 서 있고 이쪽에는 250명 넘는 사람이 지금 몰려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어요. 특히 문제는요,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작은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친사촌이란 말이에요. 뭐 형이었는지 사촌 형이었는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친사촌이에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모세를 도와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될 형제가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세 등 뒤에서 칼을 꽂은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가 존폐의 기록에 서게 된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세 120년 전 생애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모여든 이 고라 일당들은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 앞에서 악평을 넣어놓았습니다. 근데 그 악평의 내용이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아주 잔인한 그런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백성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 계신 거 아니냐? 우리 백성 모두가 거룩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아론 후손만
제사장직을 하느냐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은 높여가지고 이렇게 영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나님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온 회중이 거룩하다는 건 결국 고라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백성들을 사랑해서나 존중해서 말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반란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지지들을 얻어내려는 꼼수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건 그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지 맘대로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가 드릴 수 있다는 건 처음부터 논리가 성립될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고라 일당이 결정적으로 오해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기들을 높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을 위임받은 대리자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장기 집권해서 권세를 누리는 독재자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욕먹어 가면서 그 나이든 노인네가 그 자리에 있고 싶었겠어요? 제 같으면요, 하루도 빨리 그 스트레스 받는 자에서 빨리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싶었을 것 같아요. 고라당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 그 하는 일의 차이를 지위, 즉 신분의 차이로 오해하고 제사장직을 탐냈던 겁니다. 제사장이 돼야 성공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 사역에 대해 대단히 오해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직분이 어떤 지위나 권력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의 경고는 똑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 직분은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일은 제사장이든 성막의 청소부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일이 다르다 뿐이지 계급이 차이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높고 청소하는 사람 낮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애쓰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라가 이 사실을 믿었다면 결코 제사장직을 탐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정말 아름다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사람이 창조해낸 사람의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마. 그런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위로하게 해주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스럽게도 고라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은혜의 말을 우상과 세속의 땅 애굽에다 적용해가지고 그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애초에부터 잘못했다는 거지.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거기 잘못 떠났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리하고 고라가 극단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하여서 모세를 공격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면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땅 한 평, 밭 하나, 포도원도 하나 주지 않았다. 우리를 속였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백성들의 눈을 빼려내냐. 그 말이 백성들을 속였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개인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백성들 눈을 멀게 해가지고 잘못 인도하고 있고 자기 개인의 욕망이나 채우고 있다는 뜻으로 눈을 빼려 하느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에게는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자기들이 판단해보건대 모세가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서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고 있다고 선도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결코 독재자가 아니라 봉사자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휘두른 자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사심없이 직무를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공격당하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나 볼까요? 양쪽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먼저 고라 자손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엎드렸대요. 그럼 뭘 했다는 뜻일까요?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 무리들의 반역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 기도하며 엎드린 거예요.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제사장인가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했겠죠.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모세는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향로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향로에 불을 잘못 들였다가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 타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도 향로에 불을 잘못 쓰다가 죽을 지경이면 자격 없는 일반인들이 함부로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어떻게 될지 불어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고라 일당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받는 자들이 있다면 향로 들고 가서 제사 드리고 살아남겠죠. 그렇지 않다면 모두 죽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세가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말했던 것은 그때 나답과 아비후 사건 생각하고 그 250명 중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라도 향로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함부로 더 가져가면 되나? 우리 행동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망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게 심판의 순간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들의 거릇된 탐욕과 분수에 지나친 욕망을 비판합니다. 두 가지를 비판하는데 아론이 누구기에 너희들이 한복을 원망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성막 봉사 이게 작은 일이냐 이래 얘기했죠. 아론이 누구에게 원망하느냐, 이 말은 지금 아론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아론도 알다시피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이고 아들도 신앙교육으로 잘못해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들여다가 죽임당하는 문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너희들에게 서 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의도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이지, 완벽한 인간 아니냐, 문제 많아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함부로 아론은 비난하면 안 된다. 아론이 누군데 너희들 함부로 비난하냐.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아론의 제사장 자리는 탐낸다고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더하여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어찌 보잘것없는 일이겠느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지금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 성소를 청소하고 찢어지면 깁고 부서지면 고치고 또 행진할 때 운반하는 거, 이거 다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제사장직을 소유하고자 하는 과욕을 부렸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 집에 한낱 사환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모세나 아론이 남들보다 탁월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지도자를 세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도 문제 많은 인간인 거 아시잖아요. 성질 급해가지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 많은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그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사람의 개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개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를 찾아다니십니까, 여러분? 애초에 인간에게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내가 완벽하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아론 문제 많아. 그러나 그 문제 많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실 거다. 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언제 우리가 아론의 인격을 보고 쫓았냐? 아니란 거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절대 순종과 감사하는 마음을 인간들이 가지는가, 그게 그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원리란 겁니다. 성막에서 기구를 돌보는 사역을 하든 제사장 일을 하든 그 일이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맡은 은사와 직분은 다르지만 그걸 겸손히 받아들이고 맡은 직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죠. 요즘 여러분 쓰레기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쓰레기통 나와봅니다. 지난주도 나와보니까 걱정 많이 했거든요.
특히 지난주에 제가 미리 쓰레기를 치워봐서 하는데 그 BBS 쓰레기를 제가 다 담았는데 주일 식사가 나오기 전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서 어떡하나 걱정해 왔는데 보니까 쓰레기를 다 나중에 애기들의 권산이 올라서 밟았다 대고 뚜껑을 깨끗하게 닫아놨길래 내가 쓰레기통 붙잡고 감격했다 아닙니까 제가. 이야, 이렇게 쓰레기통 깨끗하게 해놓고 가셨구나. 월요일 혼자 와서 얼마나 오늘 올 때까지는 오늘 또 땀 좀 흘리겠구나 이 생각이 와갔는데 그 많은 쓰레기 어떻게 넣는지 다 넣고 뚜껑까지 깨끗이 닫아놨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 마음이. 여러분, 제가 왜 그거 지금 하냐면 쓰레기 비용이 너무 돈 많이 나가는데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헌금이 이리 쓰였을 때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지난 우리 한 달 동안 노력했더니 한 500불 세이브했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쓰레기까지 치우시냐고 그런 말 합디다만 제가 여러분이 정말 한마디 목사 양심을 걸고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쓰레기통 치우는 거나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나 똑같은 하나님 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되십니까? 우리 중에 쓰레기를 치워야 되면 쓰레기 치우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하찮은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그런 내가 교회 와가지고 내가 누군데 쓰레기 치우는 일을 이런 건 내 못하지 이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사람 덜 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나 신방하는 거나 여러분이 토요일 새벽마다 와서 설교하고 청소하고 교회를 돌보는 거나 매주일 수백 명 식사하는 거나 쓰레기 치우는 일이나 그게 다 주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천하고 귀한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는 천한 일이고 폼나게 차리고 사람들 접대하는 일은 귀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 일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명하셨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많은 다툼과 분쟁은 섬기는 직임을 특권이나 권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교회 한 지체로서 각 지체의 그 분량대로 봉사하고 그 몸인 즉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각 지체는 자신의 영예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또 주님 몸인 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너무 고집부리고 뭐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는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권리는 인간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안타깝게도 고라당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분수에 지나쳤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의 내용을 모세는 그 한마디 요약했어요.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쳤다. 그들의 본심은 세속적 명예욕과 권력욕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반응했나 보십시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그럼 나와 만나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사역을 해보자. 불렀는데 오지도 않았어요. 모세의 지도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나는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걸 그렇게 보여준 거죠. 여러분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컸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온유했던 모세가 오늘 분노했대요.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의 비방이 단지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깨닫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바름을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하나님 돌아보지 마시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런 옹졸한 기도를 다 했겠어요. 모세 자신의 충성과 사심 없는 진솔한 헌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나귀 새끼 한 마리 불법으로 취한 적 없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입장을 그렇게 하소연했겠어요. 그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 1차적인 선포는 이 모든 백성을 진멸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아마 그게 고라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온 회중을 다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시 명령해서 군중들이
반역자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더러운 물건에 손대지 말게 해라. 그 반역자들이 평범하게 죽으면 모세 내가 잘못한 것이지만 비정상적인 죽음이 이들에게 덮치면 하나님 저주가 이 하나님 은혜 이 경고가 이들에게 이루어진 거라고 모세가 경고하고 나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삼켰습니다. 뒤에 보면 뒤에 불이 나와가지고 나머지 사람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되풀이된 반역을 보면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 인간은 변할 수 있는가? 이런 인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살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서 겪은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육이나 신앙은 인간이 변한다는 것을 전제로 존재합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면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간이 결코 안 변한다면 신앙생활을 왜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배운 그 짧은 학문과 미천한 경험에 비춰볼 때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그래도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주장 둘 다 일리가 있어요. 둘 다 옳은 것 같아요. 먼저 인간이 스스로 변한다는 건 어떤 부분에서는 불가능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울 바에야 왜 그렇게 많은 범죄자가 생기고 왜 이렇게 수많은 중독자들이 생겨나고 잘못된 습관으로 자기 인생 망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변화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일리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됐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서 온갖 박해와 고통과 엄청난 손해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전제 하나가 등장합니다. 사울이 변해서 전도자 바울이 된 것은 결코 자신의 의지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개입이었습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런데 단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희망 보이지 않고 절망의 극단적 끝을 보이는 것 같은 오늘 본문의 비극적 반역의 사건 속에서도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 절망의 깊은 구덩이 속에서 그래도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하나하나 좀 건져 올리는 것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제 첫 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소환에 응하지 않죠? 모세가 그들 장막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모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괴로웠을까. 여러분, 목사가 말합니다. 성도들 집에 갈 때, 신방 갈 때 축복하러 가고 위로하러 갈 때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요, 시험 넣은 사람 찾아가려면 괴롭습니다. 저도 너무 괴로워. 모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본문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올라갔대요. 고라 반역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게 아닌데 우리가 잘못됐구나 회심하고 모세를 지지했던 거예요. 모세 혼자 다단 아비람 집에 가려고 얼마나 괴롭겠냐. 자기들 옆에서 힘이 되려고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의 징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 벨레사드 온은 처음에 분명히 반역자들 명단에 이름이 나옵니다만 그 뒤에 이 사건이 다 끝날까지 전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벨레사드 온은 처음에 분명히 반역에 가담했습니다만 중간에 돌이키고 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가 끝까지 반역에 가담했다면 땅이 갈라져서 불에 타 죽는 그 심각한 상황에서 이름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위치 설정을 잘못했지만 도중에 돌이켰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더 중요한 변화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10명의 정탐꾼의 선동에 의해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과 충동적인 선동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이 반역에 동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명령하셨습니다. 악인의 장막을 떠나고 그들의 소유물에 손을 대지 말라. 그 명령의 1차적 의미는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심판받지 않도록 거기 떠나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그 악인의 행동을 본받지 말라는 뜻이죠. 그 악인의 장막에 머무르는 것은 결국 악인들 편에 서는 것이고 그들을 옹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악인들의 심판을 함께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다단과 아비람 편에 서 있던 자들은 이제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자리를 피하라고 그랬다는 건 결국은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라의 물에서 떠난다면 내가 그들 용서하겠다는 사죄의 선언입니다. 근데 과연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이 모세 선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보여준 백성들의 행태로 봐서는 순종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에 이스라엘이 순종했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반역자들의 장막을 떠나라는 모세의 명령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들의 장막을 떠났습니다. 자신들은 더 이상 고라 반역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거죠. 반역자들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그 명령에도 이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이전과 달라진 거죠. 이게 그들의 희망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봤습니다. 네 번째로 그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오늘 반역의 우두머리 고라,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에 고라당, 고라의 패역함 이렇게 계속 되풀이되어 나오는데 이 고라는 개인만 표시되어 있고 그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가족들과 후손들이 고라 반역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다단과 아비람은요, 본문 보시면 어린애까지 거기 반역에 다 가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죽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징조예요. 혈연 관계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지는 이 유대인들이 혈연 관계를 초월해서 고라가 자기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삼촌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그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 고라 반역에 함께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이 아버지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라에 대한 대명사가 2인칭 단수로 쓰여서 너와 너의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건 고라 개인과 그를 따르는 반역의 무리를 지칭합니다. 그들 후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그때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의 자식들이 아버지 반역에 가담해서 땅이 갈라졌을 때 함께 다 빠져 죽고 불탔다면 역사의 대가 끊어졌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 후손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민수기 26장에 이 고라당 반역 사건을 다시 기록하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그때 죽지 않았다. 고라의 후손들은 살아남아서 다윗 시대 유명한 음악가로 등장합니다. 또 역대기 보면 성막문을 지키는 사역자들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 보고 그래도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가 가져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가장 은혜 받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도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다 좋은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충성했던 하나님 사람, 이스라엘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데 결정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했던 하나님 위대한 선지자,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됐는데 단 한 번의 실수도 기록되지 않았던 기적 같은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사무엘입니다. 바로 그 위대했던 사무엘이 오늘 이 반역의 주인공 고라의 후손이에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조상 고라는 그토록 영적으로 교만하고 잔인한 반역자였는데 그 후손이 역사 속에 길이 이름을 남긴 사무엘이었다니.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결코 기대할 수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변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힘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우리 형제가 바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월탄 박종화 선생께서 1969년도에 쓴 소설 세종대왕에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소설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과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세종이 아들 수양대군 때문에 늘 속을 썩습니다. 소설이니까 수양대군은 대군 때부터 아주 잔인한 인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요. 매일 불러서 야단치고 세종대왕이 수양대 나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한 번은 수양대군이 그날은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문제가 있는 어려운 경우는 후궁을 도와줘요. 옛날 같으면 막 못되게 그럴 텐데 그 얘기를 세종대왕이 듣고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수양을 불러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 10분도 더 변한다고 옛 성현들이 말하지 않더냐. 수양도 그리 될 줄 믿는다. 수양도 훌륭한 선배가 될 것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래 참아주시는 자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도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아름답고도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감격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애초에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어 갔다는 증거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대하여, 우리 민족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 안에 거하면 분명히 변화될 수 있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열매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신앙 고백이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예수 가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